할렐루야.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뭘 잘 지냈겠어요. 2층에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층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봐요. 자, 1층에 계신 분들 할렐루야. 자, 2층도 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 생활도 바뀌고, 그다음에 직장 일도 바뀌고, 먹고 사는 일도 바뀌었고, 우리 생각도 바뀌었고, 우리가 하여튼 모든 게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났을 때에 우리의 생활의 형태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는 것도 봤어요. 텔레비전 토론회도 하는 것도 봤고 책도 나왔는 것도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 회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고, 회복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우리의 생활이 정상이었다? 아니에요. 그때도요,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 아니었어요. 지금이 오히려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감사한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우리의 생활상이 그게 정상이었다? 여러분, 그거 오해예요, 오해.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아멘. 지금 7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곳에서 청암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 법적으로 또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마스크 끼고 여러분들 앉아 계십니다만은, 지금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온라인 예배 드려봤잖아요. 우리가 한 2달 온라인 예배 드려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예배당을 못 오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라인이지만 드리는 거니까 내가 마음 자세를 좀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 복장 이대로, 교회 가는 복장 이대로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그리고 찬양,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15분 전부터 틀어놓고 이어폰 꽂고 앉아서 준비 찬양부터 해서 열심히 찬양을 드렸어요. 목사님 축도까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에서 넥타이는 좀 그렇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넥타이를 풀렀어요. 그리고 양복 입은 채로 그냥 넥타이 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가 추리닝 입고 있더라고.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파자마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 지금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김 집사님, 옷 밖으로 입으러 가지 마세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게으른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있잖아요. 우리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먼저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법도 지켜야 되지만 세상 법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청암교회에서 오늘 집회를 했는데, 여기서 무슨 확진자가 내일 모레 한 10명씩 나왔다 그러면은요,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와서요, 여러분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오히려 복음의 길을 막게 되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조심해 주는 게 좋죠. 맞죠? 그런데 댁에서 예배를 드릴 때와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하고 그 기쁨의 강도, 다른 분들 말고 제 얘기예요. 제가 느껴봤더니 이게 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예. 호산나 성가대? 마스크를 끼고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음까지 올라가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듣고 여러분 기도에 맞춰서 저 찬양에 맞춰서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스크 벗었으면 이 천장 날라갔어. 정말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대답 좀 하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저 최선규 아나운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올해 딱 1986년부터 KBS 공채 13기 아나운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34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주일 단위로 산다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반복해서 살기 때문에 오늘이 며칠이지는 몰라도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는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방송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34년을 방송을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방송이 없어서 쉰 주가 34년 동안에 한 주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옛날에 제가 방송을 잘하고 제가 인기가 좋고 제가 너스레를 잘 떨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사실은 언제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인격체 구세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즘 저 공중파나 세상 방송에서 여러분 저 보기 힘들 거예요, 그죠? 지금은 세계를 교구로 하는 순수 복음 방송 CTS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제가 올해 18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송 그리고 간증 프로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믿음 좋으신 우리 성도분님과 함께 간증을 서로 주고받고 얘기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때 쓰임 받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제가 한동안 세상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아나운서였거든. 여러분이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요 참 괜찮았어요. 예?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프리랜서하고 9개씩을 제가 진행을 한 적도 있었어. 여러분은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9개 프로그램 중에서 2개가 데일리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죠? 우리가 저 방송을 진행하면 출연료라는 걸 받잖아요.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뭐 다 지나갔어.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없지만 20년 전에 제가 한 달에 방송에서 벌어들인 그 출연료가 1억씩 벌었어. 1억. 역시 숫자를 이해가 빨라요, 그죠? 그때 저기 제가 살고 있던 분당 그 시범단지 아파트가 2달에 제가 쓰지 않고 잘만 저축했으면은 2달에 아파트 한 채씩 사고도 남았어요. 응? 제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니까요. 좀 반응이 없네. 박수 치는 건 아니요. 박수 아니야. 제가 뭐 박수 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예. 자, 그러던 최선교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던 최선교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세계를 교구로 하는 순수 복음 방송 CTS에서 간증 프로그램을 하지. 요즘 보니까 그 전에 공중파에서 한참 인기를 누렸던 분들이 종편이나 케이블 가서 그 옛날에 스타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왜 그런 기회가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아버리셨어.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러니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맞지, 그죠? 맞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는 그분이 우리를 다 불러 모아주셔서 있잖아요. 한 군데 다 모아놓더니 그분이 큰 소리로 그러시는 거야. 얘들아 나를 따르라. 그러더니 그분이 따라오려니까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분을 쫙 따라갔더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광야를 지났더니 있잖아요. 막 힘들어 이제는 막 땀이 뻘뻘 나는데 갔더니 하얀 큰 건물 하나가 사막 위에 턱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분이 그 앞에 서갖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다.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했으니 내가 시작 그러면은
이 건물이 쫙 열리고 너네들은 들어가서 내가 공짜로 주는 거니까 마음껏 가져가도록 해라. 단 제한 시간을 주겠다. 제한 시간은 10분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시작 그러니까 그냥 문이 쫙 열리는데 우리는 우르르 들어갔잖아요. 와, 그냥 얼마나 신권으로 10,000원짜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래네요. 여러분 돈 안 좋아요? 생각만 해도 신나죠? 생각해봐. 우리 생각할 때 돈이 왼수지 뭐. 그런데 그렇게 갖고 싶었던 10,000원짜리 신권이 그냥 가득 들어있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감사기도 한 8분 할까요? 여러분 나중에 갖고 나와서 감사기도 해도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짜로 마련한 거는요 얼마든지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제한 시간 얼마? 그러니까 막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갖고 나와봐야 얼마를 갖고 나올 거예요. 그까짓 거 주머니 넣고 입으로 물고 나오고 아픔에 갖고 나와봐야 안 되잖아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그렇게 하세요. 바지를 둘둘 말아서 양말 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제 이해가 됐네. 2층은 2층은 이해가 됐어. 이 바지가 전체가 소세지 바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주머니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득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은 눈사람처럼 있잖아요. 막 뒤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째깍 흘러갑니다.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리고 뭐 옆에 보니까 옆에 친구가 나보다 더 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뺐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는 또 안 뺏기려고 있잖아요. 이걸 꽉 부둥켜 안고 10,000원짜리 탕 안에서 막 이리저리 뒹굴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5분 지나 6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그분이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옆방에 50,000원짜리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 몸에 붙어있는 10,000원짜리를 탈탈 털어내고 그리고 옆방의 고액권으로 달려가는 게 이게 맞습니다. 제한 시간은 10분 계속 시간은 지나가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50,000원짜리 방 가서 뭐래요? 바지를 둘둘 말아서 양말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공짜로 마련해 주시는 그 고액권을 가득 갖고 제한 시간 안에 나와서 감사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지금 10,000원짜리 탕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이게 다인 줄 알고 10,000원짜리 탕 안에서 뒹굴고 있어요. 저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10,000원짜리 탕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곳에서 내 능력껏 벌어서 내가 착한 일 하면서 내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면서 아파트 평수 넓혀가면서 사는 게 나는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렇다고 착한 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이브 더 칠드런 후원회장을 제가 지금 30년째 하고 있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부터 한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요 새마을 분유회장 18년 하셨어요. 예수 안 만나도요 착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선인 줄 알았어요. 내가 능력껏 벌어서 내가 착한 일도 하고 내가 아파트 평수 넓히면서 좋은 차도 타는 게 무슨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두 다 10,000원짜리 탕 안에서 지금도 뒹굴고 살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큰 소리로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얘들아, 옆방에 50,000원짜리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몸에 붙어있던 10,000원짜리를 탈탈 털어내고 달려갔더니 진짜로 50,000원짜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내 몸에 붙어있는 10,000원짜리를 다
털어내고 달려갔더니 5만 원짜리가 있는 방에 저는 들어갔어요. 그 소리는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1만 원짜리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라. 내가 갖고 있는 이 1만 원짜리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귀로는 들었는데 5만 원짜리 방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한 분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옆방에 5만 원짜리 있다고 외치는데 그 소리조차 귀 담고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5만 원짜리 방에 갔더니 진짜 있더라고. 진짜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있더라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더라고. 평안. 여러분,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갔을 때 벌어들였던 그 돈 수입과 요즘 제 생활비 따져보면 100분의 1도 되지 않지만 제가 매일매일 이 가슴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의 생수는요, 그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지금은 사람을 봐도 사랑스럽고 지금은 사람을 봐도 이분이 필요가 뭘까 하고 이분의 필요를 좀 내가 어떻게 채워줄까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뭘 뜯어 먹을까, 이 사람은 나한테 어떤 관계일까,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면은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런 것만 그러고 살았잖아요. 주여, 여러분은 지금 얼마짜리 탕에 계십니까? 5만 원짜리 탕에 계시죠? 아멘? 아직 아니요? 그래, 여러분,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복된 생활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 5만 원짜리 가치를 아는 사람은 1만 원짜리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 가치를 아는데 1만 원짜리에 왜 연연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을 버린 거예요. 세상 프로그램 그렇게 제가 재미있고 이 돈벌이 수단이었고 내 인기였고 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 예수 전하는 일에 제가 사용받고 5만 원짜리 탕에서 거듭났더니 내가 1만 원짜리 탕에서 살았던 그게 정말 뭐처럼? 내가 싸놓은 배설물처럼 냄새가 나더라고요.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 2장에서. 배설물이야, 배설물.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최선교가 처음부터 3, 4대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든 아니면 모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제 간증이 벌써 유튜브에 여러 개 떠 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 동안 불교 학생회장 했던 사람이에요. 2층 좀 놀란 척 좀 해주면 안 될까? 본가, 외가, 처가, 요게 이제 우리 집안이잖아요. 삼족, 그죠? 본가, 외가, 처가. 본가는 제가 경주 처가예요. 관과 전공파 30세손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안에 예수 믿고 이 성경 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던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올해 90대셨어요. 90. 6.25 참전용사 그 훈장도 받으셨고 뭐 이래갖고 그 외아들인데 6.25 전쟁에 나가서 이제 6.25 참전용사니까 전쟁에 나가서 7년인가 근무를 하셨대요, 전쟁을.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외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놨으니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그죠? 외아들을 하나 전쟁터에 보내놨으니 그 애미의 심정이, 우리 할머니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대천 그 성주산 산골에 사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하는 게 물 떠다놓고, 이게 뭔 줄 알죠? 저는 근데 그거 부끄럽게 생각 안 해요. 그 할머니의 마음은 하나님께 통한 거고, 그 성주산 산골짜기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터에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뭐. 우리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예배당 가서 하지 뭐 그거 물 떠놓고 왜 그 썩은 나무 조각 붙들고 그랬겠어요, 그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외갓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우리 외할머니 서기화 여사께서 99살 6개월을 사셨어요. 한 8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그거 갖고 놀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외할머니가 신내림 받은 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속인.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 그러면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제 외갓집하고 앞마당을 같이 썼어요. 그 마당에서 구 타는 거, 작두 타는 거,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칼 꽂는 거, 덩실덩실 막 그냥 장군복 입고 무당복 입고 춤추는 거, 눈 색깔 변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막 그게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막 무서워요. 지금은 무서워. 우리 외할머니가 이 땅에 절을 3개를 세우셨습니다. 용인의 1호점, 수원의 2호점, 그리고 우리 외갓집을 개조해서 3번째 3호점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 3개를 갖고 있는 뭐다? 프랜차이즈 집이에요. 호합사라는 절, 미륵사라는 절을 갖고 있어요. 미륵사. 그 운영은 누가 했냐면 저희 어머니 강귀숙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맏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는 뭐였다? 보살이었어요. 보살.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10년간 불교 학생회장 하는 게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백그라운드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마스크 하셨으니까 좀 크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시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 제목 아시는 분? 성경?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이 있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거를 우리 인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책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갖고 계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모든 게 답이 다 있어요. 뭐예요? 생명책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응? 생명책, 이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와요. 응? 창세기부터 저 끝에 요한계시록까지도 생명책 얘기가 나와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생명책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봤어요, 장로님? 생명책에 이름 있는 거 봤어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름 있어요. 그 증거를 대드릴까? 나는 생명책이라는 거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 내 이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어요. 왜? 대명사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을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볼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뭐죠? 우리 양치기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1년에 한두 번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이게 물 세례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책 안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라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어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교회 가자고 권유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죠. 왜? 불교 학생회장한테 교회 가자는데. 그리고 우리 집은 절 3개를 관리하는 집이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얼만데 영업방해하지 말라고 막 내가 때리고 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다 이제 때가 됐어요. 저는 매 맞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들도 낳고 딸도 낳는데 우리 집안은 참 재밌는 게 우리 세대에서는 낳았다 그러면 다 아들이야. 아들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집안에 드글드글하게 많아. 발에 채이는 게 다 아들이야. 우리는 집안에. 뭐 사촌 육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직계만 얘기해 드릴게. 우리 형이 결혼해서 첫째 뭐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둘째 뭐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우리 누나는 예수 믿기 전에 조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버리고 제가 결혼해서 첫째 뭐 낳았을까요?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 아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저한테 둘째를 딸을 주셨어. 이름 최혜원. 우리 집안 통틀어서 35년 만에 공주를 주신 거예요. 35년 만에. 사촌 육촌 다 통틀어서 우리 집안의 전체 35년 만에 공주를 주셨어요. 그러니 있잖아요. 얘가 우리 집안의 가운데 있어요.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예뻐하는 애가 우리 혜원이가 된 거예요. 우리 여기 여자 집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케스트라도 많이 계시네. 한평생을 살 거였으면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여자로 살 거였어요. 얘는 안 해본 것도 없고 안 가져본 것도 없고 공주 그런 공주 없이 귀하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가족이 애지중지하고 정신 팔려 있는 우리 최혜원이를 치십니다. 3살 때. 저는 이제 KBS 입사해서 SBS가 생기면서 스카웃돼서 SBS 시험 방송부터 시작을 해서 SBS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탤런트 김창숙 씨하고 10년간 아침에 생방송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방송 행복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날도 프로그램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12시에 딱 생방송이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스튜디오 문을 딱 열고 나왔더니 우리 후배 여자 아나운서 하나가 막 울면서 저한테 달려와요. 그랬더니 선배님 큰일 났어요. 그러고 막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저한테 손을 푸르르 떨면서 쪽지 하나를 주는데 보니까 거기 18글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딸 교통사고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뭐야? 그랬더니요. 선배님 9시 50분에 연락을 받았는데 생방송 중이라 제가 갖고 있다 이제 갖고 내려왔어요. 이러고 막 우는 거예요. 벌써 시간은 12시 됐잖아요. 2시간이 넘었어요. 얼른 아버지 집에 와서 전화를 했더니 내가 왜 아버지 집으로 전화했냐면 그날은 제 혜원이가 제 딸이 교통사고 난 그날은 제 동생이 아버지 집에 1년 살고 분가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도와준다고 아침에 출근할 때 방송하러 가기 전에 제 아내하고 5살 된 아들 재원이 3살 된 딸 혜원이를 아버지 집 앞에 내려주고 저는 여의도 방송하러 갔어요. 그 아버지 집은 독산동이거든요. 그 우리 아버지가 제 전화를 받더니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애비야 큰일 났다. 우리 집 망했다. 우리 혜원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우리 혜원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우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삿짐을 실러온 타이탄 트럭이 아이들은 여러분 저 모래 만지고 노는 걸 참 좋아해요.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집수리를 좀 할 게 있다고 해서 저 전날 모래를 이렇게 대문 옆에 부려놨다 그러는데 우리 딸 혼자서 3살짜리가 모래 갖고 막 이렇게 뭐 만들고 장난치고 놀다가 저 골목에서 2.5톤 타이탄 트럭이 뒤로 들어오다가 누가 뒤에 봐주는 사람이 없이 뒷바퀴로 애를 깔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3살짜리를. 여러분 3살이면요 기저귀 차고 띠뚱띠뚱 걸어다니면서 단어 한두 가지로 자기 기분을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완벽한 문장도 못 만들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뭐 3살짜리 얼마나 예쁩니까? 나중에 남부경찰서에서 와서 저한테 그 조서에 사인을 해야 검찰로 넘긴대요. 그래서 조서를 꾸며놓은 걸 가서 꼼꼼히 읽어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뒤로 후진하고 가다 덜컹하고 넘어가서 뭐가 끼었나 그러고 앞으로 다시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탄 트럭이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해서 3살짜리 우리 딸을 2번을 깔아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직사를 했어요.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너무나 많은 피를 토했잖아요. 얘가 그거를 살려보겠다고 그 자동차 그 트럭 바퀴 밑에 들어가서 그 아기를 건져 내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애미죠, 애미. 저는 현장에 없었고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뒤로 다 자빠집니다. 그런데 엄마니까 자기 새끼를 자기 자식을 구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동차 바퀴 밑에 들어가서 그 피투성이 애를 안고 나올 때 그냥 나왔겠습니까? 괴성을 질렀겠죠. 그 소리가 사람의 소리였겠습니까? 울부짖는 소리를 질렀겠지요. 그리고 대림동 삼거리에 있는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다 뉘어놓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된 거예요. 이미 시간은 2시간 이상이 지났어요. 저는 여의도에서 방송을 했고 영등포 로타리를 지나고 신길동을 거쳐야 대림동 삼거리 우리 딸 누워있는 병원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차만 밀리지 않으면 10분이면 갈 거리인데 그날은 토요일 오후 영등포 로타리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주말이면 1시간씩 잡혀있는 곳이에요. 제가 영등포 로타리 앞에 나왔더니 앞에 차들이 꽉 차 있는 거죠. 제 뒤에 오던 차들이 이제 저를 에워쌉니다.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 있는 최악의 경우까지 와버린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자기 목숨이에요. 목숨, 생명. 내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내 생명이 존재해야 세상도 있는 거고 내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있는 거고 내 생명이 있어야 뭐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돼보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어요. 부모가 돼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 진실이라는 사실을. 내 생명이 아무리 귀해도 내 생명이 아무리 값어치 있어도 내 자식 생명 앞에서는 무가치예요. 다른 거하고는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 앞에서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영등포 로타리에 갇혔는데 이거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3살짜리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그 차 안에서 그냥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1시간째. 이 가슴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입술에서 저도 모르게 어떤 소리가 튀어나오냐면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부짖습니다.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고 저대로 가세요. 우리 딸하고 바꿉시다. 우리 혜원이하고 생명 바꿔주세요. 우리 혜원이하고 저대로 가세요. 3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혜원이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혜원이 살려주시고 저대로 가세요.
만약에 우리 혜원이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그 영등포 로타리 조그만 차 안에 갇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딸 살려주세요. 저 데리고 가세요. 우리 딸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영등포 로타리에서 그렇게 처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찾았어요. 1시간이 더 걸려서 병원에 도착했더니 우리 집 여자 식구들은 다 기절하고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응급실 가서 우리 딸 혜원이를 찾았더니 저 구석에 하얀 천을 이렇게 덮어놨더라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얀 천을 이렇게 열었더니 맞아요, 우리 딸. 그래서 이렇게 안았어요. 아무 반응이 없지 뭐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첫 마디가 우리 혜원이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혜원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빠 왔는데 미안해 그랬어요. 너한테 빨리 오고 싶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밀려서 이제 왔어. 아빠 미안해. 두 번째 말은요, 집에 가자 그랬어요. 집에 가자고.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저는 정말 그때 집에 가자는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혜원아, 너 여기 네 방 아닌데 왜 여기서 자? 아빠 왔으니까 괜찮아. 이제 아빠하고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미안하다 집에 가자를 그 응급실에서 1시간 넘게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면서 애를 안고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병원 관계자들이 저를 보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아나운서 미쳤구나. 3살짜리 딸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저렇게 당하고 나니까 저 아나운서도 이성이 없네. 혼이 빠졌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뒤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주는 무슨 서류가 있으면 거기다 사인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3살짜리를 무슨 3일장 치르겠어요? 가까운 불구덩이에다 넣고 가슴에 묻고 살래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가슴에 묻고 살라는 소리였어요. 남의 얘기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로한답시고 자식은 가슴에 묻고 사는 거래. 제가 그때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그거야. 차라리 있잖아요, 여러분, 위로한답시고 아무 말 안 하고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 되거든요. 그냥 옆에 서갖고요, 그냥 내가 울면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 그게 위로예요. 뭔가 꼭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있잖아요, 옛날에 난 그 소리가 그렇게 싫었어. 당신 같으면 가슴에 묻겠어? 3살짜리를? 이렇게 반문하고 싶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살아계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한 시간도 더 넘었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왜? 내가 안고 있으니까 우리 딸을.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1시간도 더 지났는데 애가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디서 오는 열기지? 그들이 잠시 뒤에 애가 꼼지락꼼지락해요. 움직여요. 박수 이따 쳐요. 예. 시간 없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도 안 돼. 1시 예배 있다고 방 빼래. 이거 뭐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안고 있으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의료진들을 불러갖고 우리 혜원이 좀 살려달라고, 안 죽었다니까 내 말 듣고 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나는 이미 뭐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 눈에? 미친 사람 돼 있는 거예요. 얼빠진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혜원이가 이 품에서 지가 살라고 그랬는지 소리를 내요. 이런 소리를 내요. 뭐가 걸린 것 같아서 입을 벌려서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확 긁어냈더니 밤톨 크기만한 이 핏덩어리가 저한테 확 걸려서 올라와요. 그 다음부터 눈은 감은 채로 쉬 하고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품에서 모든 검사를 받으러 같이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셨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얘가 그냥 하나님이 딱 낳게 하셨으니까 3살짜리가 벌떡 일어나갖고 옷을 탁
털면서 어우 아파. 와 그거 타이탄 트럭 되게 무겁네. 아빠 왜 인제 왔어? 배고프다.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손잡고 병원을 걸어 나왔더라. 이게 맞잖아요. 헷갈려요? 이러실 수도 있는 분인 거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진 않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년간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2년. 첫날부터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 다 합해보니까 6개월 이상이에요. 나아지면은 608호실에 와서 재활치료받고 또 어려워진다 그러면 중환자실에 이거를 2년간 반복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2년 동안 병원에 묶어두셨을까 생각했더니 다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세상 때 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 최선교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간증자로 사용을 하려니까 세상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 때를 빼는데 이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2년 동안에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가 이제 우리 집이 된 거잖아요. 애가 아픈데 어딜 가겠어요, 그죠? 거기서 출근하고 옷만 갈아입으러 집에 잠깐 갔다 오고 이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가 돌아가면서 집에 잠깐 갔다 오고. 각 교회마다 저도 나중에 그 훈련 다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거 알죠? 응?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이 병원, 교도소, 유치장 무슨 소년원 그다음에 군대 이런데 단체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훈련 받으신 분들이 병원에 와서 그냥 그 복음을 다 전하고 기도해 주시는 거를 608호실에 앉아서 그거를 2년 동안 다 받아먹어. 어딜 가? 꼼짝없이 다 받아먹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서서히 변화를 시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딸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요? 하나도 안 궁금한 것 같아요.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얘기할게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걸 내가 빼먹으니까 막 그냥 여러분의 상상력이 발휘가 되더라고. 2년 동안 병원 생활 다 끝나고 나왔는데 왼쪽 얼굴이 마비가 덜 풀렸어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2년 있었으니까. 그리고 장애를 갖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알아요. 그거를 갖고 얘가 5살부터 이제 집에서 사는데 유치원 다니잖아요. 유치원 졸업할 때 그 왜 사각 못 쓰고 기념사진 찍잖아요. 난 그 사진을 한동안 못 봤는데 얘가 대학 다닐 때 어느 날 대학 다닐 때 피아노 위에 그 유치원 사진을 올려놨어요. 깜짝 놀랐어. 혜연아 나 이 사진 어디 있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어디 있었어? 그랬더니 얘가 꼴 보기 싫으니까 지 창고 저 밑에 숨겨놨다가 지가 나중에 우리 혜원이가 예수 만나서 회복되고 예수 만나서 얘가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그걸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이 사진 찍을 때 얼마나 슬펐던 줄 알아? 그래요. 왜? 사진 찍는 아저씨가 하나 둘 셋 착각 그러면 하나 둘 셋 얼굴 이렇게 찍으고 하나 둘 셋 얼굴 찌그리고 이게 얘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마비가 덜 풀렸으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 얼굴을 찌그린단 말이에요. 별명이 찌그리였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는 얼른 일 끝내고 다른 유치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최혜원이라는 애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너 다시는 한 번만 더 얼굴 찡그리면은 너 사진 안 찍어준다. 얘가 유치원 때 그 쓴뿌리가 가슴 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받긴 받았는데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 쓴뿌리 때문에. 그래갖고 저기 어디 창고에다 집어넣다가 자기가 예수 만나고 자기가 치유받으니까 그거를 자랑스럽게 올려놨더라고요. 내가 그 진짜 사진관 어디 알면 지금이라도 쫓아간다네 정말. 그 아저씨 모르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20년간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이 놀리잖아요. 찌그리하고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 애들이 놀리잖아요. 그 애들 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일찌감치 초등학교만 졸업시키고 그런 놀림이 없는 캐나다 밴쿠버로 조기 유학을 보냈어요. 우리 아이들도 고생 많이 했어요. 사실은 부모 일찌감치 떨어져 갖고.
그랬더니 거기 교감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데 제 아내를 이렇게 같은 여자들끼리니까 이렇게 툭툭 안아주시면서 그러더라고요. 혜원이를 우리 학교에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그 백인 교감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아이 자식처럼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그 옆에서 계속 울었어. 그 아이들을 놓고 올 거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도 또 부모 떨어져 있으니까 애가 얼마나 심하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기도를 하고 제 아내는 아이들과 캐나다에 있으면서 새벽기도 탑을 쌓고, 캐나다 새벽기도 시간이면 여기 우리는 금요 예배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같이 맞춰 올라가. 이거를 20년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풀어주시더라고요.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대든 것만 생각해도 한 10년쯤 됐을 때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나 이제 도망 안 가요. 세상 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혜원이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는데 얼굴 풀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걔 여자예요. 딸입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집센 줄 아십니까? 3살 때 사고 났잖아요. 우리 혜원이 23살 되는 해에 얼굴을 싹 고쳐주셨어요. 그래갖고 지금은요 캐나다에 웨스트젯이라는 항공사가 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고급 백수가 돼 있는데 웨스트젯 항공사의 직원이에요. 직원. 지상근무도 했다가 비행기도 탔다가 하는 직원이에요. 직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고급 백수야. 나중에는 다시 또 복귀하겠지요. 여러분 이거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크게 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해피엔딩이다. 이게 성경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없으면 말하면 안 돼. 그죠? 이게 롬828 따라해보세요. 롬828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의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 열매. 선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환경, 주위 사람들, 내 인격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해피엔딩이에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좀 낯서실 거예요, 그죠? 낯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우리 기독교인데, 사실은 기독교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만 탄압받고 지금 시대만 무슨 우리가 손가락질 받았나? 이 역사 몇 년? 2000년이에요. 우리 기독교 여러분 2000년 동안 탄압받은 종교예요. 2000년에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 기록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오늘 여기 처음 끌려오신 분들, 저는 끌려왔다고 얘기해요. 죄송해요. 끌려온 거지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알면 어떻게 왔겠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존 성도들도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뭐를 번다? 매를 번다. 제가 방송에서 잘 쓰는 말이에요. 매 벌지 마세요. 매 맞고 올 필요가 뭐 있어요? 매 맞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풍부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이 오라 나는 네가 필요해 빨리 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때 요립한 게 조립한 게 뺀질대다가 뭐를 벌어요? 매를 벌어요.
누구처럼? 저처럼. 제가 매 안 벌고 그냥 바로 왔으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 때문에 버린 세월이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매 맞지 않고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어차피 올 건데 왜 매를 맞아요? 그죠? 매 맞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당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 돼 갖고 당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또 하셨을 거야. 이런 거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뜻대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 얘기 들었죠? 그죠? 그리고 또 이 사석에서도 여러분끼리 그런 대화 했을 거야. 그죠? 왜 안 했겠어? 했겠지. 나도 했는데.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구분을 하십니다. 언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서 막 이래갖고 현장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코빼기도 안 보이는 무슨 뭐 이런 사람들 막 정죄하고 이래요. 그러면 또 온라인 예배 드렸던 우리 후배들이 저한테 또 그래요. 형, 꼭 예배당에만 가야 그게 예배야? 그리고 나한테 막 또 덤벼. 그러니까 다 좋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팬데믹이잖아요.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건강하고 여러분 건강하고 달라요. 여러분끼리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면역력 체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는 건강하고 어느 면에서 누구는 어떤 바이러스에 약하고 누구는 감기에 강하고 누구는 또 뭐에 약하고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무슨 나는 현장 예배에 참가했는데 저거는 온라인 예배로만 해갖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 갖고 서로 우리 정죄하지 맙시다.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분열되고 우리가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사정이 있어서 드리고 그게 무슨 얼마나 그게 그 중요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서로 정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는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예배의 형식은 이 폼은 교회마다 각각 다를 수도 있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또 못 드리는 데도 있어요. 작은 데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게 전도서 4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어요?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댁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공동체 일원으로 식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요새 온라인 예배에 푹 빠졌다 보니까 유명 아주 스타, 우리나라의 스타 목사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저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아주 개인적인 친분도 저 좋아요. 내가 성함은 안 댈게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찾아 들어가서 설교 쇼핑을 해요. 동시에 50만이 들어와. 저건 나쁘다고는 안 해요. 왜? 그렇게 해서 말씀 들으면 좋지 뭐.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가 있잖아요. 온라인 신도가 돼버린 거야.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몰라. 근데 지 혼자 안 돼.
왜? 온라인으로 스타 목사님들 설교만 들었으니까 자기가 마치 그 교회 성도가 됐냐. 그런데 정말 죄송해요, 그 교회 성도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줘요.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제일 와서 받은 게 이게 여러분 주보거든요. 여러분 주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목장이 나와요. 그 목장이 몇 개인가 세봤어요. 30개더라고. 30개. 여러분, 청암교회 성도면 30개 목장의 어딘가에는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 가슴 안에까지 있는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형제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공동체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면 뭐예요? 패하게 누구한테 패해요? 사탄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도라고요? 금방 무너집니다. 최선교가 4주 되니까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이건 예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됩니다. 저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누구한테? 사탄 마귀한테. 두 사람이면 맞짱 뜰 수 있다고. 와봐 사탄, 악마 사탄 와봐, 내가 이길 수 있어. 왜? 나는 뒤에 중보기도 팀이 있어. 나 혼자는 너한테 안 되지만 내 중보기도 팀들이 함께 기도하면 너까지 것쯤이야. 이게 여러분 공동체예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세겹줄, 동아줄, 세겹줄 엮어놔봐야 안 끊어져.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결정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직은 ing 중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즉 이거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사님이 됐든지 성가대원들이 됐든지 오케스트라가 됐든지 권사 장로가 됐든지 최선교 강사가 됐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됐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지금 피조물이다. 다 피조물이잖아요. 어차피 세상 사는 건 다 피조물이지. 뭐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태어나려고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자기 의지대로 세상에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 난 누구 밑에서 태어나야지, 부모 선택해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자식들 있죠? 그 자식 날라고 맘먹고 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니라니까. 절대로 아니라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 의지와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저는요 재혼이 행혼이 안 났어요. 베이비를 낳았을 뿐이에요. 베이비를 낳았는데 이놈들이 점점 커가면서 나하고 똑같이 생겨지네. 그래서 어느 날 내 목숨하고 바꿀 만한 존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자식 낳을 때 이렇게 생긴 애 낳아야지. 아이고 나 그랬으면은 나는 정말 무슨 BTS 같은 애 하나 낳았으면 내 노후는 끝났잖아. 그게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냥 세상 살다 그냥 가는 피조물이면은 구원이 없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커. 언제 이전 것이에요? 예수님 믿기 이전 것, 예수님과 내가 한 몸 되기 이전 것, 성령 세례 받기 이전 것. 그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새 옷을 입을 수 없고, 새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야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시간 많이 됐어요. 방 빼야 되네 이제. 그래 나중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쫓겼고요. 나중에 여러분 약속 한번 할게요. 오늘을 목사님하고 얘기할게요. 나중에 제가 오후 집회 때 주일날 우리가 좀 팬데믹 좀 나아지고 그러면 오후 집회 때 제가 보너스로 한번 더 올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 받은 우리들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혼자는 자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둘이 있으면은 사탄마귀하고 맞짱 뜰 수가 있어요. 세 겹줄이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세 겹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암교회, 잠시 후에 저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마는 이 청암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보다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뭇한 일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